오늘은 마태복음 18장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나움에서 예수님은 성전세 반세계를 걷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세를 걷는 것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다투지 않고 성전세를 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불의와 싸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 자신들이 성전의 주인이 되어 군림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 대부분은 자신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제 멋대로 운영되는 교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1절 그때의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고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감에 따라 예수 제 아들은 서로 간에 자리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대놓고 서열 정리를 하자고 말을 못하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은 것입니다. 2절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는 제 아들 가운데 세워졌는데 어리둥절하고 있을 것입니다.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돌이켜야 하고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은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을 어린 아이로 자각하고 있어서 남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인은 누구나 자신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롭다고 여기고 누군가를 지배하고 군림하려는 것이 본성인 것입니다.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합니다. 본성을 거슬러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매우 어렵다.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본래 자신을 높이는 것,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본성이지만 그 본성을 거슬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슬러 살지 못하면 천국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지금 이 본성이 사람의 본성이 원래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자기 자신을 높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성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예수 믿는다고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안 바뀌지만 이 안 바뀌는 본성을 거슬러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본성, 타락한 본성을 거슬러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의 말씀만을 따르는 길 외에는 나의 본성을 거슬러서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에게 쓸모가 있고 이익이 되면 환영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무시하고 깔보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 본성도 거슬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출입문에서 이런 현실은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집니다. 볼품없게 차려입고 온 낯선 성도가 있다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끔하게 차려입고 교회 출입문을 들었으면 어디서 오셨냐라고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 특히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환영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 이유는 그를 무시하고 하대하여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면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 죽는 것이 낫다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하기에 죽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이렇게 바다에 빠져지는 거, 이런 일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죠. 로마에 항거했던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뭐 연자맷돌, 큰 돌을 갖다가 목에 묶어가지고 바다에 줄줄이 묶어서 바다에 빠뜨려 버린 거죠. 이 한반도에서도 6.25 전쟁 때, 6.25 전쟁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실제로 빨치산들,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남로당원들, 뭐 그렇게 해서 실제로 묶어서 그냥 바다에 빠뜨린 적도 있습니다. 이 거제도 앞바다에 빨치산들, 남로당들 묶어서 줄줄이 묶어가지고 그냥 바다에 수장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연자매돌을 묶어서, 줄줄이 묶어서 바다에 빠뜨려서, 이렇게, 죽였는데, 이렇게 나를 믿는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렇게 빠뜨려진다. 그렇게 죽는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돈과 권력, 지위 같은 외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평가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짓을 하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렇게 뭐 돈, 권력, 지위 같은 걸로 이렇게 차별하고 무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연자맷돌로 묶어서 빠뜨려진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7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현대사회에서 살인과 강도, 절도가 발생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을 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불행한 일이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8절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손과 발을 찍어내버리면 영생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손과 발을 내버린다고 하더라도 영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손과 발을 찍어내버리기 위하여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자들은 암벽, 동굴에 들어가 면벽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죄의 욕심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8절의 이 말씀은 내 손이나 내 발이 죄를 지으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찍어버리면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천국 들어간다고 지금 주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입니까? 찍어버리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불가능이죠.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자기 고행을 하고 절제를 한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천국 들어가기 힘든다는 거죠. 죄의 욕심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자들 가운데 심지어 자신의 성기를 잘라내, 자신의 탕욕을 끊어내기 위해서 성기를 잘라내지만 결국 잘라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자신의 욕망이 사라집니까? 그게 없다 하더라도 그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더 깨닫게 되는 거죠.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이 만지 눈을 빼면 죄를 짓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단 사입입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고행을 해야 된다, 눈을 빼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절제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나쁜 것을 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건 교회가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무시무시하게 눈을 내 빼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눈을 뺀다 한들 소용없다는 겁니다. 눈을 빼가지고 자기는 착한 것만 보겠다, 아예 안 보겠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이제 눈마저 빼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곡해하여 진짜 눈을 빼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바보들입니다.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는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죄를 짓고 있다면 빼어내버려 죄 짓지 않는 게 조금은 좋겠지만 그런다고 영생을 얻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곡해하거나 왜곡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상황과 문맥을 살피지 않고 율법주의적인 금욕주의적인 거짓말의 원천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손과 발로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무시하고 차별하는 악행을 버려야 한다. 두 눈으로 다른 사람을 이유 없이 낮추고 업신여기는 악행을 버려야 한다라는 말씀이고, 사람의 본성을 거슬러 사는 것은 불가능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손도 자르고요, 다리도 자르고 눈도 뽑고 이래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살겠어요? 그리고 그 스스로 눈 빼겠습니까? 뺄 수 있는 분 혹시 계세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시진 않아요. 지금 이렇게 사는 눈을 뽑은들 니네들이 제약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마치 이 금욕, 그 다음에 율법 요걸로 다시 바꾸는 자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너네들이 눈을 뽑고, 그렇게 눈을 뽑진 않지만 어떻게 합니까? 영화를 보지 말아라, 드라마를 보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하여튼 이상한 소설 읽지 말아라,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죄의 이렇게 욕심들이, 이 본성들이 사라지냐 이 말이에요. 안 사라집니다. 절대 안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강조점은 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지금 앞에 설교하시는 이분, 이분의 말씀과 이분이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운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서열 정리 문제로 촉발된 예수님의 책망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당연하게 여겼고, 오늘 한국 사회에서도 매우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신분, 지위 같은 것이지만 그렇게 살면 결단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서열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한국 사회에서는 늘 항상 서열이 있죠. 서열이 있습니다. 학벌, 그 다음에 재력,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겠습니까? 조선왕조 600년, 노비 양반 이런 계급 사회를 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해방이 된 지가 오래됐지만, 이미 70년 가까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망한 지가 오래지만 여전히 이렇게 우리는 서열의 서열 유교를 받들고 삽니다. 이 유교에 우리는 장유유서라고 하죠. 장유유서 맞습니까? 그게 기독교인이 가르침입니까? 장유유서. 나이 드신 분을 존중해야 된다. 이게 맞는 가르침입니까? 나이 드신 분 이렇게 존중하면 좋겠죠.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똑같이. 그러니까 쓸모가 있으나 없으나, 그리고 병드나 건강하나 그 누구든 다 존중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장유유서는 우리 유교 조선사에서 그렇게 가르쳤던, 계급사에서 가르쳤던 내용이고요. 이 장유유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어린아이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어린아이도 같은 성도로 알아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 하나도 이렇게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천당에 못 간다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그래서 너무나 이런 유교 사회, 조선 뭔가 봉건 사회를 겪다 보니까 회사 가도
그 다음에 뭐 교회 가도 뭐 어딜 가도 아주 자연스럽게 서열 정리를 합니다. 서열. 나이 드신 분이, 그 다음에 많이 배운 분이, 그 다음에 돈 많은 분이,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소위 말해서 방귀 좀 끼는 분들이 리더고, 나머지는 이렇게 서열 정리를 하는데, 이건 교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런 생각에 젖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보지 않는다. 말씀을 읽지 않는다. 오히려 유교,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인인데 유교를 믿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철폐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철폐해서 참 보면 그런 거 참 이렇게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 그런데 어르신들만 모셔야 되겠습니까? 어르신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모셔야 되고 어린아이도 모셔야 되고 그 누구도 다 모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교회가 처음 이 교회가 들어왔을 때, 한국 사회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만들어졌을 때 평등의 사상이 들어옵니다. 심지어 로마의 그 로마의 치하에서도 그 주인과 종이 함께 교회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 성도가 되는데 주인이 그 교회 안에서는 그 종을 하대하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유민주국가, 특히 복음이 전해진 국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누구도 하대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하대하지 않고 그 누구도 신분의 질서를 만들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서열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누가 높나. 그 당시에 유대 사회도 똑같다는 거죠. 유대 사회도 똑같고 지금 한국 사회도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 특히나 한국 사회는 심각한 폐단이 있죠. 산업공상입니다. 산업공상. 선비가 제일 위고 그리고 일하는 자는 천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천하고 뭐 이렇게 정하는 것. 그런 게 됐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일에 따라서 뭐 귀하고 천하고 이런 게 그렇게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여전히 일하지 않고 집에서 쉬는 분들은 높으신 분이고 일하는 분들은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유 저 천한 것들 땀 흘려서 일을 하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땀 흘려서 일하는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냥 일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늙어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귀한 분들이다. 오히려 손 모으고 가만히 일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또 고령화되면서 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고령화되면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나이가 들면 일하지 않아야 된다. 노후입니다. 노후. 노후. 나이가 들면 일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아주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일하면 왠지 서글프고 나이 들면서 일하면 막 눈물이 나올 것 같고 막 이러면 정말 하나님 말씀 거스르는 겁니다. 실제로는 나이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면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태도여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뭐 하다못해 뭐 옛날에 가장 쉬운 일이 뭐 봉투 접는 거, 인연 눈깔 붙이는 거, 뭐 그런 거라도 해서 만약에 이 내 손자에게 눈깔 사탕이라도 하나 사줄 수 있으면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축복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사상 속에 뿌리 박혀 있다 보니까 막 일하면 일을 할 것 같으면 늙어서도 일을 할 것 같으면 막 뭔가 왠지 잘못되었고 내가 막 저주받은 것 같고 막 이러면 심각한 거죠.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들은 지가 아주 100년 이상 지났지만 그 수백 년간 지속되었던 잘못된 그 악한 생각들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깨어지지 않는다. 교회가 깨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깨야 됩니다.
그런 잘못된 사상을 깨고, 그리고 우리가 이 잘못된 사상을 거슬러서 살아야 됩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않고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죄악된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의 말씀만을 진리로 받드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모범을 보이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작은 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정말 못 배우고, 그 다음에 정말 교회에서 막 영향력 없어 보이고 이런 사람들을 인간의 본성은 다 업신여깁니다. 자기가 보기에 만만해 보이고 이러면 다 업신여깁니다. 근데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않고 사는 방법,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말씀만이 진리다 믿고 그의 말씀만을 쫓아 사는 삶밖에 없다는 거죠.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구원 얻을 삶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람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99마리 양이 아니라 문제 많은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실제 삶에서는 99마리 양을 지키는 것이 이익입니다. 그러나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는 삶 가운데 시간의 손해, 경제적 손해가 있으나 기쁨은 더 큽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100마리 양이 있는데 99마리를 지키는 게 낫겠습니까?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서는 게 낫겠습니까? 지금 이 99마리를 지키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은 99마리에 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아니 99마리에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나에게 이익을 주는 그 99마리. 이 한 마리는 뭡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는 한 마리입니다, 그냥. 그냥 내가 잃어버릴 뻔한 한 마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한 마리를 찾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나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주고 나에게 폐를 끼치는 듯한 이 한 마리를 찾는 삶을 사는 것. 손해를 보면서 사는 것. 그러나 그렇게 손해를 보는 듯이 살지만 나에게 뭘 줍니까? 그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더 큰 삶의 기쁨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한 마리 어린 양을 찾는 삶을 살면 손해봅니다. 시간의 손해, 돈의 손해, 경제적 손해, 그 다음에 막 피해가 막심할 수 있습니다. 막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손해보는 삶을 살 때 큰 기쁨이 있다. 인생에서 큰 기쁨이 있다. 보람이 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문제 없는 사람들보다 보잘것없고 문제 많은 사람을 보살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들은 알아서 잘 살다가 갑니다. 그러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 길 잃은 양을 찾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문제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문제가 많은 사람들, 돌봐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친구하라는 거죠. 그 사람들하고 친구 맺으라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친구 맺습니까?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들, 나에게 나와 같이 살면 손해가 안 끼치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해서 친구 맺어서 그래서 여행도 다니고 그 다음에 골프도 치고 그 다음에 운동도 같이 하고 자기하고 비슷한 레벨의 유유상종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이 작은 자와 친구하라는 거죠. 작은 자와 형제하라는 거죠. 이게 교회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삶이라는 거죠. 이 교회 안에 부유하고 그 다음에 뭐 문제없이 사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라는 거죠. 잘 사니까 내버려 두고 그런 사람들하고 굳이 열심히 친구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잘 지내면 되는 거죠.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그 사람이 잘못 죄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듣고 회개하고 반성하며 형제를 얻는 것이지만 반대로 반발하면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 죄를 지적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려운 일인 이유는 그 문제가 죄인지 잘못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도 모르면서 문제도 모르면서 지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만이 죄의 문제,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되려면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권징. 잘못이 지적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적함이 없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이 한 사람의 죄가 한 성도의 죄가 드러났을 때 조용히 그 사람만 가서 찾아가서 말하라는 거죠. 그 잘못에 대해서 말하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잘못인지 뭐 아닌지를 몰라요. 성경 말씀을 자기도 몰라요. 그러면 그 잘못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데 비판하면 더 큰 문제죠. 차라리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읽고 또 말씀을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성도가 딴 길로 가고 있다. 어떻게 됩니까? 조용히 찾아가서 권면하라는 거죠. 돌이키라고 권면하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돌이키면 형제를 얻는 것이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순서가 있습니다.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고 합니다. 잘못을 지적했더니만 죄를 부인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죄를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말마다 사실 여부, 진실 여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비난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짓지 않은 죄로 비난하고 음해하는 것도 매우 큰 잘못입니다. 두세 사람이 찾아가 죄를 확정하고 나면 이제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가 회개할지 안 할지는 그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뭔가를 이렇게 교회 돈을 이렇게 횡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혼자 가지 말고 그럴 때는 두 명이 가라는 거죠. 물었더니만 이 사람이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그 해명이 맞으면 뭡니까? 오해한 거죠. 그 사람의 해명이 맞으면 오해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해명을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도 듣고 있는데 그 해명이 맞지 않아요. 그건 틀렸지 않습니까? 라고 두세 사람이 옆에 더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횡령한 게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사람의 그 죄는 이제 우리는 이야기했으니까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그 사람의 몫이라는 거죠.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 두세 사람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교회는 공개적으로 말을 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내쫓고 만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교하라는 거죠. 출교. 바른 교회의 징표는 바른 말씀과 함께 권징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이 있으면 단호하게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른 교회의 징표라고 해서 권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항상 교회가 권징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단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이 찾아가서 회개하라 라고 권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또 회개하라 권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 회개에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교회가 7일을 해야 된다고요. 권징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교회가 공표를 해버려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성도가 회개치 않으면
우리 교회 교회는 아닙니다. 예, 교회 출석하지 마세요. 예, 교회 오지 마세요. 그게 바른 교회라는 거죠. 예, 뭐 예배 시간 조금 지각했다고 해서 교회 잘라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런 건 아니고 이 권징을 해야 되는 죄악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가 정말 하면 안 되는 일들,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뭐, 성적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것들은, 한 사람이 알기가 쉽죠. 교회가 전체가 알기보다는 한 사람이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마음에 숨겨놓지 말고, 기도하고 찾아가서 고면하라는 거죠. 회개하라고.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권세, 권위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엉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매고자 하는데 풀어주고 하나님이 풀고자 하는데 묶어버리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묶고 하늘에서 묶고 풀고 뭔 이야기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인데 성도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찾아가서 회개하세요. 김아무개 성도님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짓입니다. 회개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 권면하는데 이 거절한다. 그러면 묶이는 거죠. 죄에 묶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가 이 죄의 문제와 싸울 때 우리가 이제 땅에서도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이 우리가 풀어주면 또 거기서 풀린다. 우리가 그 성도의 죄를 사면해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죄악들을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안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그 죄를 붙잡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기만 알고 있어요. 자기만 그 성도의 잘못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성도가 무슨 짓을 합니까? 너 옛날에 그짓 했지. 뭐 생각만 하면 너 옛날에 그짓 했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땅에서도 풀고 그러면 하나님도 그걸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 죄의 굴레에서 풀어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특히 이제 이런 죄의 문제에서 뭔가 다른 성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묻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오집사 옛날에 그랬잖아 이러면서 생각만 하면 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비성경적이다. 정말 잘못된 행위다라는 거죠.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필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일까요? 뭐겠습니까? 내 필요를 위해서 두세 사람이 구하면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이 문맥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성도의 잘못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잘못이 사해진다. 풀린다. 없어진다. 그 죄의 문제들이 해결된다. 이런 말씀이죠. 뭔가 이렇게 복권 당첨을 위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복권 당첨된다. 이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교회가 잘못 가르칩니다. 두세 사람 모여가지고 열심히 자신들의 욕망들을 쏟아 놓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저는 항상 그 수능일이 다가오면 막 이렇게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죠. 저는 함께 모여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오히려 그때는 아예 모이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수능을 앞두고 오히려 모이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불경스러운 거죠. 믿음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전에 차라리 수능 시험을 훨씬 이기 전에 그때 모이는 건 이해가 되지만
훨씬 수능 시험을 앞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지금 합심해서 구하는 일은 개인의 욕망과 필요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죄악의 문제를 듣고 해결하고 넘어가기 위한 그런 기도라는 거죠. 실제로. 이 합심하여 구해야 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교회, 불의와 맞서 싸우는 교회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여야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홀방에서 기도를 하고 내 나라의 문제, 내 이웃의 문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행동해야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두세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두세 사람. 그러니까 2명 모여도 교회라는 거죠. 2명 모여도 교회고 3명 모여도 교회고 지금 이렇게 조그맣게 모이면 교회가 아닌 척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영광스럽게 함께 임재하신다.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리어리하고 웅장하고 사람이 많이 모여야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 모이는 곳에 이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 자신에게 저지른 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만 손해본 일에 대하여 물은 것입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합니다. 7 곱하기 70번 그러니까 490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70번씩 7번씩 70번 그러니까 490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까요? 490번째까지 용서만 하고 491번째부터는 용서하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계속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형제의 잘못, 죄로 인하여 피해를 계속 감당할 수 있으면 계속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 그 죄는 고치라고 부지런히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잘못을 나에게만 끼치는 잘못이 있잖아요. 나에게만. 내한테 돈 빌려가지고 떼먹는 잘못. 나에게만 저지른 잘못은 무한정 용서하라는 거죠. 무한정 용서하라. 그러면 무한정 용서하면 맨날 제가 당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치라고 권면해야 되죠. 고치라고 권면하고 그래도 안 고치고 근데 죄를 저질러서 제가 또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하라는 거죠. 무조건 당하고 피해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하되 그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내 나라와 내 이웃의 죄를 짓는다면 내가 용서 못합니다. 이 단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만 지은 죄는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죄의 결과는 나에게만 미칩니다. 엉뚱하게 남에게 지은 죄를 내가 관대하게 듣고 용서하고 있고 나에게 지은 조그만 죄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내 돈 10만원 떼먹은 짓은 용서하지 못하면서 정치인들이 나라 돈 수천억을 횡령해도 관대하게 용서합니다. 예수님은 내 돈 10만원 떼먹은 놈은 용서해주고 내 이웃의 돈 떼먹고 빼앗는 자는 단죄하여 내 이웃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돈 10만원 떼이는 것은 참을 수 있으면 참으라는 겁니다. 나의 인격이 감당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나에게만 피해만 끼치는 이 잘못은 참을 수 있으면 참으라는 겁니다. 심지어 내 배에 칼을 꼽더라도 참을 수 있으면 참아라. 안 죽고 살아 있을 수 있으면 참을 수 있으면 참으라는 거죠. 용서해 주라는 거죠. 그러나 내 이웃의 칼을 꼽는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니 막 내 이웃의 내 배가 아니라 남의 배 이웃의 칼에 막 칼을 쑤셨는데
내가 용서해버리면 되겠습니까?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 이웃의 죄는 내가 용서할 수 없지만 내 돈 떼먹는 놈, 나에게 잘못 저지른 사람, 나에게 이 잘못한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비유로 말씀하는 이유는 그 말씀 속에 비밀이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깨닫도록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24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금 1달란트는 대략 30kg 내외입니다. 최근 금 시세로 계산을 하면 10,000달란트는 22억입니다. 10,000달란트면 1달란트가 22억입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면 대략 22조로 개인이 전혀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너무 막 터무니없는 설정을 하는 거죠. 빚을 졌는데 빚진 놈이 있는데 그 놈이 얼마를 빚졌다고요? 무려 22조나 빚을 졌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개인은 그런 빚을 은행에서 지고 싶어도 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빚을 진 자가 있다고 이렇게 설정을 한 거죠.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고 합니다. 당시 노예 종이 있던 시절이라 그 몸과 아내, 자식, 모든 소유까지 다 팔 수 있었습니다. 그 빚쟁이가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아도 10,000달란트 빚은 전혀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려 22조나 되는 아주 천문학적인 빚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내, 자식, 모든 소유까지 다 판다고 해서 갚아지는 빚이 아니라는 거죠.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라고 합니다. 뻥이죠. 22조를 어떻게 갚습니까? 전혀 택도 없는 그냥 헛소리입니다. 임금도 압니다. 이 종이 갚으리이다라고 말하지만 택도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갚을 때니 참아달라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 22조 원이면 못 갚는다는 거 주인이 뻔히 압니다.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다려 달랬는데 그러니까 갚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주인에게 요청했는데 탕감까지 해줬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빚인데 단지 주인이 불쌍히 여겨 탕감을 해준 것입니다. 이런 은행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죠, 다들. 아주 해피 은행이 있으면 좋겠죠. 그냥 막 원금 싹 다 갚아줘요. 대출 연장하러 갔더니 나만 특별히 대출 원금과 이자를 삭감하여 청산하여 주는 은행이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은행장 또는 은행 지점장이 그렇게 하면 배임죄로 철컹철컹 잡혀갑니다.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 마음씨 좋은 주인이 있다라는 설정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빚을 갚는데 1, 2억도 아니고 무려 22조나 그냥 탕감해주는 임금이 있다는 거죠.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10만 원 정도 계산하면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정도입니다. 1,000만 원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목을 잡아 비틀고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지금 막 22조 탕감받은 놈이 1,000만 원 빚진 놈을 만나가지고 모가지를 탁 잡았다는 거죠. 야이씨 1,000만 원 빚 갚아 이러면서 그냥 목을 잡았다는 겁니다.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겠다고 합니다. 1,000만 원 빚은 너무 적지도 많지도 않은 갚을 수 있는 현실적인 빚으로 시간을 주면 갚을 수 있는 금액인 것입니다.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1,000만 원 빚을 갚지 않는다고 옥에 가둬버리는 가혹하게 처리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이자는 22조를 탕감받고 1,000만 원 안 갚는다고 바로 갚겠다고 하는데도 전혀 봐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빚진 자를 옥에 가둬버렸다. 31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다고 합니다.
천만 원 빚졌다고 감옥에 가둬버리니 갚을 기회도 없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합니다. 수십조의 빚진 자인데 빌기에 기다려준 것이 아니라 주인이 그냥 탕감을 해준 것입니다.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합니다. 수조원의 빚을 탕감하여 주었으면 1000만 원 정도는 너도 불쌍하게 여겨 기다려주거나 탕감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고 합니다. 수조원의 빚은 애시당초 못 갚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평생 옥에 갇히게 됩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성도들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지금 늘 항상 이 남편을 항상 빚진 놈으로 이놈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이러면서 남편 놈을 계속 멱살 잡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 부인 때문에 내가 그냥 잘못돼가지고 지금 고생한다 이러면서 막 항상 부인을 원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그냥 교회 안에서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그냥 니놈 때문에 내가 그냥 이렇게 엉망이 되었다고 하면서 쌍심지를 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뭡니까? 수조원의 빚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받을 채무가 있다 한들, 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받을 채무가 있다 한들, 내가 부인에게 대접받아야 될 뭔가가 있다고 한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탕감해 주신, 인내해 주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조원을 빌려준 임금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수조원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인생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짓는 죄인을 내가 용서 못하겠다라는 성도가 있다면 악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진리로 가득 차야 합니다. 또 죄악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 가운데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회개를 촉구하여야 합니다. 회개를 촉구함에도 되돌리지 않는다면 두 사람이 함께 참여하여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교회에 공개적으로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는 죄악에 물들면 안 됩니다. 또 성도 간에는 죄에 대한 용서가 끝이 없어야 합니다. 나에게 짓는 죄, 나에게 손해를 입히더라도 끝없이 참고 인내해 줘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가 가득하고 죄를 미워하며 형제 간의 죄는 용서하여 천국의 모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